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월드컵,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월드컵 중계를 보다가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대표팀이 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는 우리가 경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것을 이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 내가 국가대표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와, 뭔가 철학적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그 멘트가 계속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증명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를 하죠? 경기장의 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장에서 선수와 같이 항상 증명하는, 내가 평소에 내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여 알고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린 경기장,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그 대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 부분. 아시다시피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시작하여서 또 시간이 모자라서 또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할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좀 더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시간을 또 추가로 받아서 바알에게 구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였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대결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그의 앞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무엇을 하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 주위로 이제 고랑을 파죠. 그리고 나무를 그 제단 위에 펼쳐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와 이미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바칠 그 송아지를 이제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피가 많이 나오겠죠. 그것을 바로 제단 위로 올립니다. 나무 위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가 불을 구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여서 이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결말을 잘 아는 것인데, 엘리야는 여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각을 뜬 그 송아지 다 올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상하면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어라는 거예요. 제단, 그 제물과 모든 제단이 다 젖을 수 있도록. 근데 한 번이 아니라 3번, 온전히 다 젖게끔, 마른 부분이 없게끔. 그래서 그 물이 이 고랑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때가 어느 때냐?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한 오후 3시 정도 그쯤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시간대는 이제 불볕더위가 이제 좀 누그러드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활동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이집트 성지순례 갔을 때도 가이드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이제 한낮에 더울 때는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일하느냐? 3시부터 나와서 다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모든 것 다 태우는데, 엘리야가 그러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알 제사장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능력, 나 이 정도 된다,
이것을 증명하고자 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하는 세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인데 지금 이들은 아합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들 삶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지금 이러한 대결이 벌어지게끔 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판타지처럼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것,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명하면서 아합에게 보냈냐면 지금 이들이 약 3년간의 기근을 겪고 있어요. 이 기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가서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라. 이것을 선포하라고 아합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지금 이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민족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바로 언약 자손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파의 수요에 따라 돌을 세우는 것. 엘리야가 이것을 했죠. 이러한 이제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그 수요에 따라 돌을 취하고 그 세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보면서 31절 하반절이 이제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야곱은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이 바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승에 따라 아마 구전으로 계속 전해왔겠죠. 또는 이제 할자로도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야곱의 자손들의 수요에 따라 돌을 취하고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야곱의 자손이구나, 이스라엘의 자손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그 자손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힘이 있어서 이겼나요? 야곱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냥 그래 네가 이겼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끈질기게 그냥 하나님 붙은 것밖에 없어요. 그가 허벅지 관절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는다는 거죠. 왜 놓지 않습니까? 축복해달라고. 야곱은요, 축복의 원인, 또 축복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가 허벅지 관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놨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다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삶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누구에게요? 세상에 내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개인적으로는 매일의 경건의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삶, 예배의 삶, 이 무너진 곳 내 삶에 없는지 우리 돌아보고 우리가 이 제단을 잘 쌓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래서 참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니어 예배가 시작된 줄 아시죠? 지난주부터 드렸는데 3부 예배 드리시고 또 지하에서 시니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예배를 3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3번이나 연속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이러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의 삶이 무너진 곳, 우리 경건의 삶이 무너진 곳에는요 어떠한 헌신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헌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 누구 합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헌신할까요? 젊은 사람이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헌신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 누가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위협 가운데서 그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며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전달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무너진 개인의 그 경건의 삶, 그 예배를 회복하여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중이 되지 마세요. 엘리야가 모아놓은 군중이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두 번째로 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불입니다. 불. 여러분,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떻게 임재했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어떻게 임하셨죠? 그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죠. 레위기에서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불은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죠. 어떻게요? 불로 내려오셔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이 불을 성령의 임재로 표현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 하냐면 이 성령의 불이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다. 이와 같이 쓰인 용례를 볼 때 지금 엘리야는 단순히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기 위한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죄악을 소멸하는 그 불을 엘리야는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지만
그 형식만 남아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형식, 시간 맞춰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 담임 목사님도 항상 구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잖아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형식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이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불의를 소멸해 주시고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부정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형식이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불을 구함에 있어서 어떠한 핑계거리도 그는 주지 않았어요. 그가 쌓은 제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미지를 떠올려보라 하셨죠. 돌을 쌓습니다. 나무를 펼치고 그 위에 각을 뜬 피가 나오는 그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상태에서 불을 지폈을 때 불이 붙을까요? 불이 안 붙습니다. 피가 나무를 적시고 제단을 적셨기 때문에 작은 불을 이렇게 피워도 금방 꺼져버릴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그래 좀 마른 가지가 있어서 자연발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불은 오래 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재물을 온전히 다 태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도 물을 다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을 다 붓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뜨거운 불이 임해도 이 재물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엘리야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순서를 정해주셨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붙이라고. 그리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다시 쌓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나무에 불이 더 크게 타겠죠? 더 크게 탔을 때 이제 각을 뜬 그 재물을 올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 재물이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은 빼고 그냥 모든 순서를 그냥 진행하고 그리고 물을 붓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시간대가 오후 3시쯤이라고 했죠. 자연 발화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의 힘, 어떤 자연적인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변수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내일 그 불이 어떤 인간의 속임수, 나의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그가 다 보여주는 것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내리지 않으면요, 엘리야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그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그리고 믿음, 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99%가 아니라 100% 믿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작은 빠져나갈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죠?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아합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신을 계속 구하고 이 세상의 신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하죠. 그 도전 앞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합을 섬길까? 바알을 섬길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까? 주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무리와 같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정하더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자임을 우리 나타내는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좀 믿습니다. 경험은요, 경험하기 서 있는 그 우리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부은 이 믿음의 행동, 이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증명하는 삶의 영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 자기들이 발견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그런 과학자들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원리를 우리는 그냥 발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경기장의 선수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증명을 위해서 엘리야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단을 회복하는 것. 제가 주중에 이제 이름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이름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성은 이야기해도 된다고 해서 백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백 목사님이란 분과 제가 예배 갱신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회복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백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받고 야 그거 너무 좋은데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 이야기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예배 갱신 이게 무엇인가? 갱신은 업데이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우리가 똑같이 보면 된다라고 교수님 말씀하셨대요. 운전면허 갱신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로 나온 운전면허증의 그 디자인, 세련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시간이 흘렀음에도 운전하는 이 상황들이 바뀌었음에도 어떤 일정의 법이 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갱신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갱신도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의 갱신 무엇입니까? 예배가 세상 문화를 흡수하여서 세련되게 막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또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 본질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예배 회복이고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엘리야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엘리야 또한 이러한 개념으로 다시 수축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단은요, 오직 제단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정체성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것, 이건 부수적인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이 제단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만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구한 것이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불 구하는 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그리고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어떠한 그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엘리야가 구한 불은요, 자신을 위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불이 꺼진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제는 꺼지지 않는 그 불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엘리야는 구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이죠. 우리도 내가 회복한 그 정체성, 이 예배, 삶의 모습에서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회복하기를 우리가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회복이라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보면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여호수아는 너희는 못할 거야.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삶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점점 가나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각 개개인의 처소에 우상을 감추고 비밀리에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니 여호수아가 보았을 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우리가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없는 그러한 고백은요 그냥 허공에 메아리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 제거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 불신했던 것, 또 불경건한 그 자리들을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야 되죠? 우리의 자리를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이 회복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